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항상 있을 것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믿음이요, 둘째는 소망이요, 셋째는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안에 항상 있어져야 될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랑이 있을 때 모든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랑이 곧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곧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되어지기 때문에, 또한 사랑은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넘쳐난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충만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는 뜻이고, 또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며 우리의 삶의 능력과 힘과 또한 지혜와 권능이 거기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이 피조 세계를 다 사랑함을 통하여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복 있는 삶을 사시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 가운데 첫 번째로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전반부에 이렇게 말하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될 것, 제일 먼저 사랑해야 될 것, 제일 먼저 사랑하며 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하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맛봤고도 아깝지 않을 만큼. 여러분, 우리 물물교환, 요즘 당근마켓이라는 것이 있죠.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그 당근마켓을 통해서 물물교환도 하고 또한 그렇게 재활용하기도 하고 한다 그래요. 그만큼 뭔가를 주고 받을 때는 서로 간의 값어치가 비슷해져야 됩니다. 어느 한쪽이 기울면은 교환이 안 되는 거죠. 이루어질 수 없죠. 모든 것이 값이 매겨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내어줄 만큼 사랑하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봤을 때 사랑에는 뭐가 따르느냐?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는 희생이 따르고 헌신이 따르고 노력이 따른다는 걸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모습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1936년 영국 왕으로 에드워드 8세가 왕위에 오릅니다. 1936년 1월 20일에 이 에드워드 8세가 왕위에 올랐는데, 그때 이 에드워드 왕이 37세 되던 나이에 왕위에 오릅니다. 총각이었어요. 왕위에 오르고 나서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심슨이라고 하는 미국인 여인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여인이, 심슨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혼 경력이 있는데 2번 이혼한 경력이 있습니다. 2번이나 이혼한 여인을 이 에드워드 왕이 사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 심슨 부인과 결혼을 하겠다라고 모든 국회와 영국 국회와 온 가족들에게, 왕실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부터 이 국회와 또한 왕실 가족들이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대영 제국의 국모를 미국에 이름 없는 한 여인,
그것도 2번씩이나 이혼한 여인, 그 여인의 3번째 남편이 지금 영국 왕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 이해할 수 없는, 극렬하게 반대를 합니다. 온 나라가 반대를 합니다. 에드워드 왕이 의회를 설득하고 왕실 가족들을 설득하고 국민을 설득하는데 11개월 동안 꾸준히 설득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이 에드워드 왕이 왕좌를 내려놓습니다. 자신의 그 왕좌를 동생에게 다 내려놓고 평민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당시 이 1936년 같으면은 영국이 어떤 위치에 있었냐 하면은 영연방 제국을 가지고 있던 그런 위치였습니다.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왕은 영연방 제국의 황제요, 인도의 황제가 영국 왕이었습니다. 그 모든 권력과 그 모든 재산,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한 여인을 택합니다. 나는 사랑하는 여인을 택해서 사랑하며 살아가겠다라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프랑스로 건너가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이 에드워드 8세가 결혼식을 올리는데, 심슨 부인과 결혼식을 올리는데 하객이 얼마나 왔냐 하면은 16사람. 그것도 영국에서는 아무도 오지 않고 이 심슨 부인 가족들만 프랑스로 와서 거기에서 16사람 앞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리고 한평생 그 심슨 부인가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하는 그런 로맨틱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랑을 해도, 세상에서 사람이 사람을 사랑해도 때로는 희생하며, 때로는 포기하고, 때로는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택하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입술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너 나를 사랑한다면은,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한없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다 드리며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다 드리며 사랑하며, 심지어 하나님께서 내 생명까지도 요구하신다면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을 만큼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에 우리 또한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질 때, 시편 91편 14절 말씀에는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건져 주시겠다고, 또한 우리를 높여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주님을 더 뜨겁게 내 삶의 전부를 드릴 만큼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내게 축복이 되어지고 내게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저 내 가진 것 일부를 부스러기를, 그게 아니라 내 삶의 전부를 드릴 만큼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올 한 해, 인생에 있어서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온 인생 가운데서도 가장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한 해가 되어지고, 또한 뜨겁게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이 2023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을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하반절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참 많은 것들로 우리는 채우며 살아갑니다.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채우고 찾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물질로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그런 이들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억압받고 그 굴레를 벗어나려고 자유를 갈망하며 자유를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서 헤어나오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면서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회복하려고
좋은 병원, 좋은 의사, 좋은 약을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세상에서 찾는 것은 일시적인 회복입니다. 영원한 회복은 없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채우고 세상의 것으로 찾아서 만족을 누리는 것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해답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또 찾고 하나님을 또 찾아서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날마다 만나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간절히, 나를 간절히 찾는 이 말씀 가운데 간절히라고 하는 단어가요, 히브리어 원어를 들여다보면 그 뜻이 어떤 뜻이냐면 새벽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간혹 여러분들 성경 가운데 밑에 주해가 달려져 있는 성경에 보면은 일 반갈로 히 새벽 이렇게 쓰여 있는 성경들이 있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까? 예, 있는 분들이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이 계신데 좋은 성경 가지고 계시네. 예, 새벽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말이냐면은 아침에 눈 뜨는 그 순간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이어야 하냐? 하나님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생각나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침에 눈 뜨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듭니까? 오늘도 어떻게 살아갈까? 오늘도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또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밤에 좀 시장했는데 밤늦게 음식을 먹기는 그렇고 그래서 그냥 주름배를 움켜잡고 자면 아침에 눈 뜨는 순간 오늘 뭐 먹지? 그 생각부터 하는 분도, 제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침에 눈 뜨는 그 순간부터 밤에 잠자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사람 찾지 말고 세상의 물질 찾지 말고 세상의 방법 찾지 말고 누구를? 하나님을 먼저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 찾고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음성을 듣고 은혜 베푸신다고, 듣고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그 듣고 은혜 베푸시는 것이 오늘이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뜨겁게 열정적으로 찬양하며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천국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치유함을 얻습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회복을 찾습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모스 5장 4절 말씀에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찾으라 그리하면 일어나리라, 찾으라 그리하면 해결되리라. 지금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찾음으로 인하여서, 주를 찾음으로 인하여서, 새벽부터 주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찾고 만남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복된 삶을 올 한 해 응답의 역사를 누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본문을 깨닫는 귀한 진리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주의 곁에 있어서 30절 31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이렇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주님 곁에 있어서. 여러분 올 한해 주님 곁을 다른 것으로 내어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곁에 항상 주님이 계시고 또한 주님 곁에 내가 항상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 삶의 비결이라는 사실. 즐겁고 기쁜 삶을 사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주님 곁에 있을 때 즐겁고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내 곁을 채우고 세상의 지식으로 나를 채우고 세상의 권력으로 나를 채우는 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영원한 행복,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기쁨은 주님 곁에 있을 때. 12해 혈루증 앓던 여인이 주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옷을 붙든 것처럼 그렇게 주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 아무리 붙잡아도 소용없습니다. 요동치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세상이 얼마나 요동치는 세상입니까? 우리 장로님도 오늘 기도하셨습니다만 정치적으로 얼마나 요동치고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얼마나 요동칩니까?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느 것 하나 우리가 만족함이 없고 기댈 데가 없고 우리에게 엄습해오는 그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공포를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주님 곁에 있는 것, 주님 옷자락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여러분 올 한해 기도로 주님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으로 주님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로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되어져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 만족, 주님께서 주시는 참 행복, 기쁨과 사랑과 은혜와 즐거움이 넘치는 그 한 해를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가치 있는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뭘 말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동참할 때 우리에게 참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은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 즐거워하였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새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2023년이라고 하는 새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역사를 우리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에 이 2023년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이 2023년 하루하루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저녁에 잠들고 그 다음날 눈 뜨면은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집니다만은 그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창조 역사에 우리로 하여금 동참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세상 가운데 절망 속에 있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희망을 찾지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을 불어넣는 것이 창조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세상의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로 잃어버리고 세상의 많은 것들로 여러 가지 것들로 슬퍼하며 괴로워하는 그들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아직도 이 구원의 기쁨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만 하면은 참 만족을 얻고 모든 것이 채워진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창조적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상처 입은 자들을 위로하고 또한 전쟁이 끊이지 않는 곳에, 크고 작은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를 심는 것이 창조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명이면서 또한 그 창조 역사에 동참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날 것을, 행복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동참하는 그런 사명자로 뜻깊은 인생에 가치 있는, 그저 내게 필요한 것 채우는 것 정도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참 가치 있는 인생,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동참하는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따라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내 삶의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모든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달란트를 다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로, 또한 주님을 날마다 찾고 찾아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필요할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함으로,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그 기쁨과 주님과 늘 동행하는 복 있는 삶으로, 또한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이 땅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창조의 역사를 전하며 증거하며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역자로 살아서 올 한 해 참으로 행복한 삶, 앞서서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 2023년이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승리하게 되는 복 있는 삶을 사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